사도 베드로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버려야 될 것, 그게 뭐냐? 사도 베드로는 5가지를 지목을 합니다. 버려야 될 것 5가지. 5가지는 뭘까? 첫째로 악의. 그랬어요. 악의가 뭔가? 우리가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그 사람을 주의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천사가 집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이것처럼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없을 때예요. 그냥 어디에 다마스카스인가요? 거기서 데리고 온 종의 아들이죠. 엘리에셀. 그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냥 내 후계자로 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근데 천사는 아니잖아요.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별 셀 수 있나 세보라니까 어떻게 별을 세겠어요? 오늘날에도 무슨 망원경이다, 헐크 망원경, 무슨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별들을 세는데 자기들 세는 것이 한 10분의 1도 못 센다는 거예요. 약 10분의 1 정도 세는 것도 허블 망원경인가 뭘로 세는데 우주에 있는 별에 10분의 1도 못 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 뭇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에서 날 자가 많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이제 번제물, 제물을 드려라. 그렇잖아요. 번제물을 드려라. 근데 번제물을 준비하는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왜 암소하고 염소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겠어요? 3년 된 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그전엔 몰라요. 그래서 악한 것,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 어느 때부터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동산 데려다 놨는데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에게 올바로 보여져야 돼요. 나는 첫사람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 뭐 할 곳이? 영생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면야 그럼 하나님 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목적을, 사람다운 사람을 창조하셔서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빈자리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안 읽고는 몰라요. 성경을 내가 직접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령 받고 읽으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도 왜 올바로 모릅니까? 그 성령 받자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야 받아야 알지요. 성령은 누구 받느냐?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린 아담. 왜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 누가? 그게 루시퍼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자.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못하면 꼭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될 이유 필요가 없으니까 완성될 수도 없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가? 자연인은 잘 기억하세요. 자연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생명호흡을 안 불어넣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씁니까?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분리되지. 언제부터?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까지는 자기 형제나 민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되는 거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잖아요.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 대표라고. 그 사람들만이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드리는데 네 가지를 가지고 드리라. 그래서 그 짐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측정하잖아요. 너 뭐가 잘못된지 알아? 하나님이 4가지 명령하셨는데 너 3가지밖에 안 지켰잖아. 인정 때문에, 육신의 혈통적인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하고 동행하고 왔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그 엄청난 수치당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떼놓을 수 있도록 누가 역할했어요? 사례가, 자기 아내 사례가 역할했잖아요. 바로한테 팔려가가지고 가축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때는 애굽 왕이 최고였으니까. 그러니까 가축도 양떼, 염소떼, 소떼 얼마나 짐승들 많고, 그 다음에 은금을 잔뜩 받았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읽긴 많이 읽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례는 자기 남편이 오빠면서도 배달은 못 받겠지. 우리 어머니의 딸이라고 아브라함이 소개한 거 보면, 그럼 어머니의 딸인데 배달한 동생이라 마찬가지지. 그런데도 팔잖아요.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근데 사례는 한마디 말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오늘날 보세요. 남편이 지 목숨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았다. 동서고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떡합나.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조카 롯에게 가축도 많이 떼어주고, 돈도 많이 줘가지고 나눠지잖아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조카하고 그 숙부하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조카 롯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거룩이라.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축도 나눠주고, 이제 풍부하게 나눠줬으니까 떨어져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에서 4가지 제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잘못됐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집비둘기 새끼하고 산비둘기 새끼는 뭐예요? 마음을 안 들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할례하라 그러잖아요. 육신이 할례하라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이 할례하라. 끊을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늘 아래 거 다 버리면, 그래서 버리면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죠. 그거 믿겠습니까? 그 믿는 사람이 의심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다 버린 자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혈통인데 버려요,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분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으로야 혈통적으로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자식이고 그렇게 형성되잖아요. 그건 동물도 똑같아요. 동물이 자식 사랑할 때 봐요.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나. 사람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 공중의 새나 또 땅에 있는 동물이나 아니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똑같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 때 그들이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 사랑하는 거 보라고요. 어떤가. 그건 육신적인 거래. 껍데기. 그건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운영 참여한 분들은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거룩한 영적 제물을 드릴 산 제물을 드릴 영적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되려면 5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악의 일을 버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슬리는 자를, 그 악한 자 아닙니까? 그 누구든지, 날 낳은 부모든지, 형제 자매든지, 내가 하는 자식이든지,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모세에게 전사가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걸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악의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그것도 옳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넌 뭐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서 내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란 땀을 흘려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왜 땀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돼. 악한 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납하면 넌 제사장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 성소까지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속임수, 거짓말하는 거. 하늘 아래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늘 아래는 거짓의 앱인 루시퍼가 왕이야.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다봐야 하고. 뭐가 그렇다고 그래? 철학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철학, 그건 헛된 속임수다. 뭐 하려고? 노력질 하려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위선, 선하지도 않는 것이 선한 척. 우리말 표리가 부족하다. 속과 겉이 달라. 겉으로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문석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침내 멸망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윗을 봤을 때 천사가 선지자한테 사무엘한테 명령하잖아요. 기름 부어라.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위선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늘 아래 그렇게 꽉 찼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파서 심술 부리고. 그 시기가 가득 차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지? 저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자기보다 다 낮아져야 되는데 자기보다 높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남 비방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왜 그렇지? 저 사람 왜 그렇지? 비방할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보기는 빨리 보고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왜냐하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내 입에서 그냥 나와버리면 비방할 수밖에 없어.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니 비방하는 거지. 그러나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5가지 버리라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악의, 두 번째는 모든 속임수, 세 번째는 위선, 그 다음에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이 다섯이라는 숫자는 경고의 숫자예요. 경고. 멸망의 경고.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도 5째 나팔 가면 심각한 얘기예요. 5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5째 나팔 가면 뭐가 있습니까? 5개월 메뚜기 환란이 있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5째 나팔이 거기. 그 나팔 불 때 뭐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메뚜기들이 땅에서 연기를 타고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게 뭐냐? 전갈이 쏘는 아픔. 전갈 있잖아요. 스코핀. 가재같이 생겼는데 뾰족한 침이 있잖아요. 그게 독침이다. 이게 5개월 메뚜기 날릴 때 그들이 깊은 구렁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와서 누굴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이마에 인침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빨리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왜? 세상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야, 이 좋은 세상 여기서 됐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안주한다. 평안을 추구한다. 누가 그래? 욥이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아래줄 만큼 부자에다가 10남매가 있고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사탄이 여기저기 지구 둥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께 왔는데 너 내 종력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거 모릅니까? 금방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래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10남매 데리고 그리고 똥덩어리고 살지 울타리 걷어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나. 하나님은 내 동료분 안 그래?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살토에 보호하셨던 울대를 걷고 나니까 그 뭐 낙타고 소고 양이고 뭐 다 도둑 맞고 불벼락으로 때 죽고 그뿐입니까? 10남매도 그냥 요즘 뭐 토네이로라고 그러죠. 한국말에 해우리 바람이 집이 왕창 무너져 버렸어. 생일날 생일 잔치하는데 10남매가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독침으로 스코핀이 전갈에 쏘는 독침으로 쏴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기억하세요. 5개월이잖아요. 5개월. 5개월 동안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나고 있나. 다섯째 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 인. 인재양, 나팔재양, 호리병재양 그랬잖아요. 근데 인재양 때도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혼들의 호소에 순교자들이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친구, 동무들도 너처럼 순교해서 죽은 수가 차야 돼.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그리고 그들에게 긴 세마포를 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곱의
그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에서 제외된 단지파죠, 단지파. 단지파가 왜 제외된 나리아죠? 야곱의 아들 레아가 큰 언니지. 라헬이 작은 동생이고. 근데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나니까 라헬이 보니까 언니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몸종 비라를 갖다가 야곱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난 것이 그게 단이야. 그 단지파가 빠지잖아요. 12지파에서.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어야 알아요. 그전엔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다.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빨리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향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꿀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성령 받아서 환경에서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